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호전적이죠. 싸우라라고 하는데 교회가 싸우면 안 되겠죠. 근데 싸우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하고 싸우지 마시고 상대방을 잘 알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싸우라고 하는 이 화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사진 찍을 때나 분위기를 띄울 때 좀 뭔가 가라앉아 있고 뭔가 뭐 서로의 그 분위기가 좀 어색할 때 그냥 뭐 가볍게든 큰 소리든 화이팅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웃거나 분위기가 좀 유해지는데 이 화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느 장소 또 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사진 찍을 때 뭐 김치, 뭐 치즈, 뭐 웃어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다른 말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화이팅 뭐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뭐 경기할 때나 또 회의할 때나 또 특히 어디까지 이게 확대가 됐냐면요. 목사님들 모이는 노회나 총회를 가면 이제 기념 촬영을 하거든요. 또 인사할 때도 그렇게 해요. 화이팅!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노예하면서까지 화이팅을 해야 돼.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입꼬리를 좀 올려라. 분위기를 좀 밝게 하라. 이런 뜻이겠죠. 이런데 이 화이팅이라는 말이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또 우리 그 삶의 그 곳곳에 좀 편만하게 침투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싸우라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복음의 아들 또 제자 그다음에 뭐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 명령을 지켜 행하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한다는 것인데 그 싸움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느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을 9번째 교회다움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가?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 이거는요, 이 시제를 보면 헬라어의 동사, 요즘에 그 델타 바이러스,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단어를 보면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단어인가 좀 왜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제타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숫자인데 뭐 그래서 델타까지 나오고 요즘에 새로 나온 남아공에서 나온 뭐 그거를
오미크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은 저도 좀 하도 배운 지 오래돼서 좀 그건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 그 단어, 이 단어를 보면은 동사의 시제가 있어요. 이 시제가 어떤 시제를 가졌냐면, 지금부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싸워가지고 현재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싸움은 언제 끝나냐?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에게 갈 때 끝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싸우지 않고 그냥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저절로 아이가 뭐 이렇게 나이가 먹고 또 음식물을 섭취해서 어른이 되면 신앙생활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믿음과 상관없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짜 믿음의 대상과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가장한 거를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 상관없는 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오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오늘 복음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을 쫓으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싸울 때 싸움의 대상을 보고,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구나, 또 경주에서 승리할 그런 성공률이 높겠구나 하면 그렇게 해야 싸우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싸우면 아주 그 피해가 막급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주 단순해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 믿음이라고 가장하는 것, 또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을 피하면 돼요. 반면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독려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북돋는 것이라고 하면 쫓으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피할 것은 무엇인가? 다른 교훈,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여야 될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그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살펴보면은 다른 교훈,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99%는 가짜고 1%만 진짜라고 하면 그 1%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100%여야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다른 교훈, 복음은 무엇이냐? 이상한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 1장 4절에 나옵니다. 허망한 족보, 하나님 말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인간을 신으로 취향한다거나 또 그것을 신으로 가장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가끔은 교회에 보면 우편물이 꽂아져 있는데요. 신천지가 자기를 대변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같은 교회니까 목사님들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이제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와요. 편지를 보내와서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또 다른 그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들어보면 우리에 대한 오해가 사라질 것이다. 참 그렇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아무리 그렇게 자신을 옳게 봐달라고 해도 아닌 건, 요즘에 그 드라마의 그 영향인지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걸 긴 걸 기라고 해야지, 아닌 걸 아닌 거라고 해야지, 아닌 걸 기라고 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피하여야 할 것이 다른 복음이다,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다른 복음, 다른 가짜 이야기들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 이것들을 피하라. 12절에, 그렇게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오늘 11절 이전의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다른 교훈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훈은 바로 앞에 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가르칠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열변할까? 다 돈에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피할 것은 피하여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다른 교훈,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방해하며 또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복음과 돈을 사랑하는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거짓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와 가짜 차이인데 가끔 보면 경찰같이 보여서 가만히 보면은 건물 관리원이에요. 또 경찰차인데 가만히 보면은 해병 전우예요. 여러분 경찰과 해병 전우회와 또 건물 관리원과 그분들이 옷은 비슷하게 입고 행색은 비슷하지만 진짜 경찰은 따로 있잖아요. 진짜 경찰은 그 사람이 신분이 진짜이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진짜일 때 진짜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해서 거짓 복음이다, 거짓 가르침이다 하면 외면하고 또 그것이 반드시 돈과 연결된 돈으로 추구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할 것은 피했다면 우리가 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피하여야 하는 것이 소극적이라고 하면 쫓아야 할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이것 또한 디모데전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쫓은 인생이 참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5장 23절에 보면은요.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자기 몸을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이 자주 나는 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그거 포도주가 뭔가 그의 약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의 건강을 좀 챙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는가? 우리의 몸을 왜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과 영혼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망가지면 영혼도 망가져요. 또 영혼이 피폐하면 몸도 피곤해요.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피 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치료하고 또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말을 합니다. 자신도 사역을 하면서요. 자신의 몸을 정말 하나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힘썼다고 하는 것을 내 몸을 처 복종케 하면 자신의 몸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거절하고 이렇게 자신의 몸을 관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에게 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려는 이유가 누구에게 내 몸을 잘 가꿔가지고 호감을 사려고 또는 열등감을 내 몸이 이러니까 너 몸은 왜 이렇게 부실해 이렇게 막 열등감을 주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훈련과 자제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자신의 건강을 과시해서 또 유튜브 방송에서 그것을 뭐 운동법을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방송을 해야 돈을 벌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려고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을 치는 것,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끗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쓰시기 합당한 그러한 몸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은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 의와 경건과 믿음 이런 것들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가 믿음과 경건과 또 의와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하는가? 이게 바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에베소 6장 보면은요, 우리의 싸움을 걸어오는 대상이 있는데 대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적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상대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가 상대인 만큼 영적 존재, 요즘에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상영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제목이 좀 궁금해, 제목이 좀 신선하게 이제 충격적이어서 좀 봤는데 거기 보면은 지옥의 사자가 죽을 날을 다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너 언제 죽어? 언제 죽어? 빠르게는 3개월인가요? 그리고 길게는 20년 동안 정해놓고 지옥의 사자가 그날 그 시간에 가면 그 사람을 와가지고 막 태워가지고 죽이는데 그 지옥고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태고지는 있어도 지옥고지는 없어요. 언제 죽을지 그날 그 시는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영화로 보면 드라마로 보면 간단한데 이것들을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만약에 여러분의 천국 갈 날과 지옥 갈 날을 딱 정해놓고 그걸 안다라고 천기누설 나만 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또 그런 것 쪽에 또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만 아셔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라 저렇게 살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의 인생은요 숙명론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팔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과 계획표지 팔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살펴보면서 참 무섭구나 두렵구나. 이제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도 지옥은 갈 사람은 또 가죠. 그 영화를 보면 그냥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 존재와의 싸움의 상대가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이기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대상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온갖 무기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온갖 무기가 여기에요. 여기. 의를 쫓는 것, 경건의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이 영적 존재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 영적 존재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1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하나님을 소망하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사는 그 지역의 재래시장에 갔는데요. 귤값이 5kg의 조그만한 귤인데 12,000원이래요. 근데 옆에 가게는 15,000원 해요. 그러니까 싼 거죠. 그래서 이제 귤을 살 일이 있어서 귤을 사려고 그 지역 앞에 있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역에서 발행하는 군포시는 군포시, 안양시는 안양시, 지역 경기 지역 화폐를 가져가면 이제 시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돈을 다 내고 그 10%를 얹어줘요. 근데 이제 다른 시는 같은 경우는 내가 결제할 때 아예 차감을 하고 그 액수만큼 그렇게 쓰게 하는데 그거 카드밖에 없어. 그 카드를 내밀었더니 카드는 안 받고 현금으로 달래요. 근데 현금을 안 가져왔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송금을 하겠으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더니 계좌번호도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래요. 가져가고 아무 때나 오가거나 할 때 뭐 내일은 안 하고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오실 때 가져다 주시고 현금으로 만약에 집에 가서 맛없으면 돈도 주지 마세요. 야, 그런 분이 계셔요. 집에 와가지고 귤을 먹었는데 조그마한데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돈을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줄까요? 그분은 단골이 한 명 생긴 거예요. 맛도 좋고 신뢰를 얻었어요. 그분은 귤을 판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의 가장 기본, 이게 요즘은 없어졌잖아요. 신뢰를 파신 거예요. 이러면 제가 안 가겠어요? 정말 맛있었고요. 고마웠고 또 올게요. 해서 단골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깊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분이 그 장사의 기본인 신뢰를 파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손해보는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좀 산다고 가정을 해서 100년 동안 힘들게 막 찌들게 좁은 문 이 길 걸으며 십자가 지고 하면서 애걸복게 남들 놀러 갈 때 안 놀러 가고 또 아픈 것도 또 참아가면서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억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셀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얼굴 맞대고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사망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곳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이 이득이겠습니까? 수치적으로도 잠깐 사라지는 그 고난, 영원한 기쁨이 더 큰 이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님들은 싸우는 자만이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가장한 것, 또 믿음을 저해하고 떨어뜨리는 것들과 싸워서 오늘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